나비형 인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나비형 인간으로 그렇게 정한 것은 나비형 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고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디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컨설턴트입니다. 이분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또 우리나라를 돌아다니면서 7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세월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삶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나비형 인간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나비형 인간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돕고 그리고 다른 사람 누군가를 성공시키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이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며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면서 살다 보니까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변화시켰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킨 14명의 사람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7가지의 법칙을 소개한 책, 다시 말해서 자기 개발 설명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을 이분이 적어내게 된 거예요. 이분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까라스키라고 그러죠. 이 고려인들, 그분들을 도왔고, 그 다음에 재소자들,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들, 그리고 파산한 실업가들, 그리고 신용불량자들, 그리고 가난한 대학 후배, 그리고 노숙자 등 아주 다양한 이 시대에 소외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인생을 이 사람은 실천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억대 연봉 이상을 받는 사람인데 자신의 연봉의 80%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분이 강의한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사람들의 유형을 3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거미형 인간이 있다 그랬어요. 거미형 인간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거미와 같이 거미줄을 치고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거미형 인간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개미형 인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열심을 다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내 가족을 위한 열심이에요. 기껏해야 내 가족이고 내 사업을 위한 열심.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개미형 인간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나비형 인간입니다. 이 나비형 인간은 다른 사람들을 좋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유형의 인간. 날마다 창조적이고 날마다 변화를 추구하고 날마다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타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비형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벌레는 자신들이 번데기가 되고 그리고 나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수많은 애벌레들이 애벌레로 인생을 끝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날개를 활짝 펴고 나비와 같이 훨훨 날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인생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내 마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열지 아니하고 나만을 위한 인생, 그저 내 가족을 위한 인생, 그렇게 셀피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고 이분이 그 책에서 적어내고 있습니다. 나비는 좀 종류마다 다르긴 하지만은요, 우리나라 한 500 정도의 여종의 나비가 산다고 그러죠. 근데 그 나비들의 보편적인 평균 수명이 20여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동안에 이 친구들은요, 100km 정도를 날아다닌답니다.
그러면서 산도 보고 들도 보고 강도 보고 바다도 보면서 정말 귀한 인생을 이 나비들이 살아가요. 벌처럼 이 나비들은요, 화분을 다 옮겨줌으로 말미암아 꽃이 피게 만들고 식물들이 자라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나비와 벌들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구호 단체죠. 월드비전. 제가 우리 서초 지역에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캐나다의 회장인 데이브 토이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의 책 나눔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무것도 주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도 지구상에는 없고 그 무엇도 받지 않을 정도로 부자인 사람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분의 책 이름대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시인이자 사상가인 랄프 에머슨, 이분은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진정 성공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아니고 사회적인 스테이터스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가치 있고 성공한 인생이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건강한 아이를 낳든지, 그리고 한 평의 정원을 가꾸든지, 그리고 사회의 환경을 개선하는 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말미암아 단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행복하게 만든 인생, 그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그분이 말했어요. 저는 이분의 말에 100%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살았던 이 장소를 조금이나마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인생과, 그리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하게 되어질 수 있다면 그 인생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틀림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고 살고 계신가요? 거미형일 수도 있고 개미형일 수도 있고 나비형일 수도 있겠으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나비형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와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번역된 이 떡은 사실은 원어에 보면 빵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늘 먹는 피타 빵이에요. 둥그런 빵이죠. 화덕에 구운 빵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빵을 물에다가 던지래요. 그 물이 내려가면서 그 빵조차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물에서 건져서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물에다가 그걸 던지라 그랬을까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자존심을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 배 고른 사람이 그 빵을 먹게 하기 위해서 물에다가 그 빵을 얌전히 놓는 거예요. 그 물을 타고 빵이 내려가면서 빵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빵을 집어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그럽게 베풀어라. 자선 활동에 투자하여라. 자선은 크게 남는 장사다. 재산을 쌓아두지 말고 주위에 나누어 주어라. 남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라. 오늘 밤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유진 피터슨이 참 아름답고 귀하게 말씀을 번역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제 마음밭에 지금도 남아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기고 살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요. 남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라. 이 문장이에요. 남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라.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제 마음을 이렇게 뒤돌이켜 보면 참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고마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고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에 힘들고 버거워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나병인간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1999년도에 처음 필리핀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하는 우리 친구 선교사님을 만나고 4박 5일 동안에 그 친구 선교사님을 쫓아다니면서 선교 지역을 돌아다녔죠.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비행기 위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콜링을 받아요. 내가 필리핀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어떤 것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강력한 소명의식을 제 마음밭에 깨닫게 되고 20몇 년 동안 지금까지 어찌 보면 외고른 인생, 외길 인생을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돈 욕심이 없습니다. 단연코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단 돈 욕심이 있다면 저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위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저는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는 건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역자들과 함께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그런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네들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그렇게 채워줄 수 있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같은 분들이 필요하고 디모데 같은 분들이 필요하고 베베와 그리고 루디아와 같은 귀한 동역자들이 저에게 필요함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베 같은 분들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디모데 같은 귀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닙니다. 타자를 위한 인생입니다. 나만 행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만 행복하고 누군가가 저 구석에서 울고 있다면 그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만져줄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고난받고 역경 속에 있을 때 그네들에게 나아가서 손 내밀고 그들과 함께 조금이라도 그 아픔을 나누고 그 슬픔을 나누면서 함께 더불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적 삶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버스타인이 적어낸 그 유명한 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린아이나 어른들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좋은 책이죠. 그 나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친구인 소년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소년은 노인이 되어서 그 나무에게 돌아오게 되죠. 나무는 더 이상 그 소년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나 미안해합니다. 그러면서 노인이 된 그 친구 소년에게 말하죠. 얘야, 이제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미안하다.
내게 남은 것은 밑둥밖에 없는데 이 구루터기에 앉아서 쉬어라. 그렇게 말하죠. 그 말을 들은 노인은 그 밑둥에 앉아서 쉼을 얻고 그 밑둥에 앉아서 쉼을 얻는 소년, 그 노년이 된 소년을 바라보면서 이 나무는 끝까지 즐거워하고 행복해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 것만을 챙기고 기껏해야 내 가정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삶,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독해하고 쓸쓸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무엇인가 줄 수 있는 인생, 나병인간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랬어요. 이 피타빵은요, 일반 히브리인들의 서민들이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고 사는 피타빵을 먹지 못하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볼때교회는 뭐 갑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서민들입니다. 때로는요, 한 달 벌어서 한 달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근심하며 염려하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있어요. 모든 분들이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또한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도 통계에 의하면요, 20억 가까이 되는 인구들이 날마다 먹는 밥이 없고 빵이 없어서 배고픈 이 배를 움켜쥐고 잠을 드는 사람들이 20억 인구가 가까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옛날에도 한 10년 됐나요?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요. 그때에 땅이 없어가지고 가장 필리핀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해변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선상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요. 땅이 없기 때문에. 와, 선상에다가 집을 짓고 살면 얼마나 낭만적일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는요, 완전히 쓰레기더미입니다.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런 데서 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교회 하나를 우리가 봉헌하려고 갔다가 그게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만, 그리고 방깔교회를 졌습니다만은, 그때 거기 담임 목사님이요, 딱 나타났는데 말이죠, 그분이 입고 온 옷에 여기에 뭐라고 써냐면 당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분명히 당진에서 누구 축구 동아리나 이런 분들이 선교를 갔다가 그 옷을 준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왔다고 그분은 나름대로 한국 사람이 준 옷을 챙겨 입고 온 거예요. 당진이라고 써 있는 거. 그때 참 웃었어요. 굉장히 웃기면서도 슬픈 거예요. 여러분, 입을 옷이 없어요. 변변치 않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갖다 준 옷을 그분들은 입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선교하는 12개 우리 형제 교회들이 다 그 환경 속에서 그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찌 보면은요, 옷을 버려야 돼요. 너무 많아가지고. 신발도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입을 옷이 마땅치 않아요. 우리가 있는 것,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경제 12대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사실은 모자람이 별로 없는 그런 국가를 우리가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나는 못 산다고 생각해요.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의 인구를 놓고 볼 때에 대한민국은 매우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그냥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비형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것만 챙기지 마시고 그래서 검형인간이나 계명인간으로 살지 말고 우리 모두가 아름답고 귀하게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나병인간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 8월 우리 광고도 나갔습니다만 30기 단기 선교팀이 첫 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옥시즌 프로젝션을 통해서 저금통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모으는 저금통을 가지고 이제 설교에 내려오려고 준비까지 다 해냈다가 내려오는 동안에 잊어버리고 그냥 내려왔어요. 근데요, 그 저금통에다가 여러분들 가능하면은요, 가볍게 꽉 채우시기를 바래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좀 째째하게 100원짜리로 막 무겁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1000원짜리나 그래도 500원짜리 이렇게, 10,000원짜리 이렇게. 여러분, 그거 저금통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벌떼 교회 형제교회들 12교회에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 갈 때에 그분들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29기로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 갔다 왔을 때도요, 얼마나 그분들이 우리를 보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했고, 그리고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요. 가는 데마다 그 담임 목사님들이 이거 도와달라, 저거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도움을 그렇게 청구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네들과 아름답고 귀하게 나눌 때 그것이 사랑이 산을 이루고 그리고 그 사랑이 바다를 이루어서 우리가 서로 더불어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있는 거를 그냥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베풀 때 즐거운 마음으로 베풀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은요, 뭘 받으면은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주면 행복해요. 참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냥 무엇을 받으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누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억지로 하지 말래요. 인색함으로 베푸지 말래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베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부동산, 여러분들의 동산, 할 것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자원들, 인적 자원들, 물적 자원들, 그 모든 자원들은요, 사실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원을 왜 주셨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나만 행복하게 즐겁게 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랬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면 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면 왜 수많은 병자들 고쳐주셨고 어린아이와 그리고 약자들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그 자원을 우리는 나누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것이 바로 내 것이 아닙니다. 나누라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베풀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어찌 보면 약자일 수 있어요. 우리도 어찌 보면 연약한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들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유출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많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조그만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나누며 베풀며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줄 때 우리 마음 안에는 진정한 행복감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서두에 고용 대표의 나비형 인간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목사님이시고요. 이분의 동생, 남동생도 목사님이라 그럽니다. 기독교 집안이죠. 그래서 아마도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해서 이런 삶을 이분이 살아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분은 그분의 책 말미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큰 변화는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작은 변화는 바로 나로부터의 변화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로부터의 변화. 내가 타자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의 변화. 내가 누군가에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어 주어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이 태도의 변화. 그런 작은 변화, 나로부터 변화될 때 내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가 변하고 그 공동체가 변할 때 세상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면 나로부터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학적 용어도 보면 버터플라이 에펙트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것이죠. 저 인도에서 나비가 한번 날갯짓을 하면요, 그 영향력이 온 세계에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유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그리고 1달러에 1,300원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고 그러므로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처럼 나 자신의 조그만 변화가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의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거미형으로 살아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개미형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볼 때 교인들만이라도 나비형으로 살아서 타자를 존중히 여기고 힘들고 버겁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치 말고 그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이라도 나눌 줄 알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 그리고 내가 머물렀던 그 자리가 더 아름다운 자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더 가치 있고 가장 성공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서로 축복할까요? 나비형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